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9장 찬송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사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꽃이 만발한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야유일을 관광버스 2대를 빌려서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롭게 마쳤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믿음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사역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유와 겸손과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들 다 같이 신앙의 모범이 보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추수할 곳은 많으나 사람이 없다 하셨습니다.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감사하게 살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며 늘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키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가정의 축복을 주사 주님의 일로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메아리칠 때마다 빗줄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고요히 내려 덮으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격이 목이 메어 부를 수 있도록 뜨거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 샤다이 이런 이름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우리 전능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지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분에 찾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를 한번 보시면 그의 나이가 99세 때 찾아오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은 절망할 때가 자주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절망을 할 때 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것도 없고 또 부러운 것도 없어요. 때로 가난하고 연약해도 다시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확신과 패기가 다 사라지는 거죠. 자꾸 불안해지고 또 초조해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 나이가 99세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정말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99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웃었어요. 자, 창세기 17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 때 절망한다는 거죠. 건강한 것보다 여러분 쇠약할 때 특별히 젊다 할지라도 육체가 쇠약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낭망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육체의 한계입니다. 지금 육체가 쇠약해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여인에게 생리가 끊어졌다. 이게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자로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변화가 지금 나이가 들고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격하게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느끼면 사람이 결국은 마음에 힘들죠. 이게 소위 말하는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다 점점 더 희박해질 때 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꿈을 꾸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가 있으면 힘차게 삽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더 이상 내 꿈은 이루어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은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에 찾아오셔서 그 꿈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믿음이 안 갔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좋았던 게 아니에요. 흔들렸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육체의 변화에 따라서 자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16장에 보면은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니까 더 이상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또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약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강력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부활절 지나왔잖아요. 부활절을 경험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강력한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났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으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도 강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연약할 때 그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지만은 그의 간구를 거절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분들이 닫힐 때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뢰함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원리와 법칙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인이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런 까닭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거듭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으시겠느냐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절망적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70년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창조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17장 2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고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손이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번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먼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기적의 열쇠예요. 생각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각의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그 생각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문제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이가 99세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또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무서운 까닭은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우리 육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바꿀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붙잡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생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가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따라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이가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부터 변화시킵니다.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먼저 바꿔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아브람이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사라, 이 사레는요 원래 왕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먼저 부르게 하신 겁니다.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면서 결국 그들의 몸은 이제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점점 바뀐 거죠. 아브람 몸도 바뀌고 사라의 몸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말을 바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고 말을 바꾸게 하신, 믿음을 바꾸게 하신 거지. 할 수 없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배워 있다면 할 수 있다 하는 말로 우리가 말을 바꾸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말이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말한 대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자아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자아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바꾼 것은 이 선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레를 사라라 불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자꾸 말을 반복하게 하시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곧 실제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될 때 우리 언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반복될 때 새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미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봤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배로 동인채로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의 이 선포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체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99세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합니다. 이 99세의 나이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믿었어요.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때로 의심이 찾아왔지만 그 의심을 이기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라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바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고 사라를 사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99살입니다. 당시에 마취제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도를 날카롭게 갈아서 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데도 순종했어요. 창세기 17장 23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또 하나 순종하는 것은 그의 아내 사라와 동침한 거예요. 약속을 믿은 후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상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날 이후로 한나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수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낳아요. 행동이 결과를 낳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우리 해결될 것을 문제 해결된 것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이 사건은요 창세기 21장에서 응답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은 정말 절망의 시간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절망이 창세기 21장에서 웃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고 21장 사이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을 꼭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전내일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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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맡긴 것이 뚫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정말 창고에 들이지 못할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꾸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의물 드립니다. 또 선경음을 드립니다. 또 건축음을 드립니다. 또 차량음을 드립니다. 주일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찬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 세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